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영혼에게 상처를 줄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은혜 받아서 상처 주는 사람보다는 이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나는 상처 준 적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혼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줍니다. 성격 때문에도 주고 교만에서도 주고 거만에서도 자만에서도 또 욕심 때문에 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속건죄와 속죄죄 그리고 화목죄를 인해서 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영혼에게 상처를 줄까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그 말로서도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고 빛이니 빛처럼 살아라. 그 말에 이어서서 어떤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러 온 줄 있는 것이 생각지 말라고 17절은 기록하고 또다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도 1.1억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18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또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에게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의가 여기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월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기관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나는 왜 영혼에게 상처를 줄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사랑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어떤 신에 운행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또 아내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그리고 자식과 부모 다 사랑하잖아요. 또 친구들도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랑의 한계성이 어느 때까지인가. 내가 굶어가면서 남을 사랑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희생적인 사랑이죠. 내가 남는 것을 누구한테 주는 일은 쉬워도 내가 없으면서 내 자식을 내비두고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을 말해요. 어째 믿음이 부족하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통해서 31절도 사도 베드로에게 나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심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부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갑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서 또 열심히 채워가고 또 용서하면서 사랑을 채워가고 부족한 사랑을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에요.
그런 나이가 먹어서 부딪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과 같이 타협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또다시 부모와의 모든 것들을 들어가면서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야, 우리가 또 핸드폰 얘기를 하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했을 때에 많은 영혼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만 배터리 부족이라서 전화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그걸 채워야 돼요. 자, 또 많이 보고 싶지만 배터리 부족하면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자, 배터리 어떤 부족성으로 인해서 어디 막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려고 하는데 탁 나가버려요. 마음은 있어도 배터리 부족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야 되고, 내가 정말 위급한 사람이 있어서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밖에 하지 못하는 배터리만 10%만 저장돼 있다면 한 사람한테 너무 다급해서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 전화 좀 해줄래? 근데 1%밖에 없어, 전화해줘도 못 받아요. 전화해줘도 못 받아요. 항상 이 배터리는 완땅으로 돼 있어야 아주 넉넉히 불안하지 않고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갈 수도 있으며, 하물며 100% 배터리가 돼 있으면은 남한테도 꽂을 수도 있대잖아. 요즘 핸드폰은 아주 좋아가지고 남의 핸드폰과 핸드폰끼리 딱 붙이니까 프로테이션에서 꽂아. 자, 그런 어떤 핸드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이 부족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남한테 줄 수 없지만, 사랑이 완벽하게 항상 만족이 충만하게 돼 있으면 항상 남한테 구워줘요. 배려하고 관심 주고 용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해주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해주는, 사랑이 완벽하게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 전체를 행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영생의 길까지 단번에 갈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사랑의 차이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들 얘기를 하고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한다는 것은 분노 조절을 못해서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이 나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3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를 얻는 것보다 낫다 라고 했어요. 이 분노 조절을 못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참지를 못해요. 근데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어때요? 온유하며 부드러워져요. 투기하지도 아니하며 욕심도 없져요. 진리를 놓고 기뻐하고 무례히 행치도 않아요. 이게 사랑이 완땅을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견디고 참고 뭐 기다리느니라, 이게 전부 사랑에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 오죽 없으면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예언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러나 사랑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많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옳은 의가 뭔지를 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나는 뭐 말씀도 잘 알아요, 믿음도 좋아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도 죄를 다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사랑은 남에게 이간질하지 않는다라고 잠언서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노하는 자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노를 해요. 화를 냅니다.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잠언서 12장 보면은 쉽게 분노를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그랬고요. 슬기로운 자는요, 저 사람이 화를 내지만 내가 거기에 합당히 같이 화를 내고 있으면 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알고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슬기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깨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알고 참는 자. 아멘. 그런 자를 보고 슬기로운 자라 그래요. 아멘. 그 야고보 기자도 1장 19절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긴 더디하는데 왜 우리는 듣기도 속히 하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빨리 하는지. 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아직도 내 안에 내세의 능력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며 구세주 구원주라고 할 수 있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렇게 제 악성이 빠지지 않고 있느냐 그 말이죠. 왜 화를 미리 빨리 내느냐 그 말이에요. 잠언서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화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화를 대박 납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영혼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영혼을 다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뭐 음식을 먹든지 어디가 일하든지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 여자들도 직장이 있고 남자들도 직장이 있어요. 시골에서도 일을 하고요. 부엌에서도 일을 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며 백화점의 점원으로도 일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일할 때 저 상대방을 생각했더라면 절대 노할 일이 없어요. 화를 낼 일이 없다 그 말이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일을 하면 화부터 내요. 그거 내가 할 건데 바로 화를 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야. 시끄러워 잔소리하지 마. 무슨 말을 딱 들으면 그저 마저 귀를 들으면 바로 나가버려. 뭐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앉아주실랍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 왜 그런 말들이 먼저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한대. 심판을. 자, 영혼에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을 찾아요. 내가 찾아드릴까? 아니 절로 좀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몰라요. 그 몰라야 한 사람이 전도사고 목사인데 그 상대방은 성도야. 성도가 상처를 받겠어요? 받겠어요? 영혼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겠어요? 면하지 못하죠. 하물며 안내를 큰 마트나 어떤 백화점들 가면요. 여기서 여기 코너 어디 있죠? 뭐 옷 코너, 뭐 장난감 코너, 화장품 코너면 내 일로에서 쭉 가시고 쭉 가세요. 이렇게 직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잘 안내를 합니다. 안내도를 잘해요. 그러면 저 A 코너 가세요, 저 B 코너 가세요, 저 C 코너 가면요 라면이 있고요, 저 코너 가면요 과자가 있고요, 저기 가면 식료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가죠. 몰라요?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직원이. 응? 어떤 직원이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러겠어요. 지금 목이 확 달아나겠죠. 자, 우리가 하물며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찬가지요. 그냥 상냥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 하루하고 못해 먹어요. 파출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손님한테 고객한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와 행동을 하죠. 그럼 손님 떨어져요. 그럼 주인이 그거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다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세상 사람이 직원 의식이 있어야 손님들한테 상처를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종들도 영혼에게 상처를 안 주려면 기독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항상 서비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그 사람이 성격이 모난 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보여 스튜디오스 정말 성질이 날카로운 아가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탈 때는 계속 인도를 하고요. 올라가면 방송을 합니다. 매번 그 승객들에게 얘기를 해요. 탑 승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어디에는 뭐 낙하산이 있고 어디 있고 또 배를 타면 배에 된 거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직업의식을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탓하기 전에 세계롭게 우리 교인들 과연 정말 교인의 의식이 있는가? 옳은 길로 간다는 상식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함부로
말해버리는 그런 거 아직도 못 고쳤더라면요,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이거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더 신앙이 좋지 못하면 더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우리 교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요 그렇게 많이 받고 영적 스킬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런데 다른 교인들보다도 더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사랑이 부족한 걸 채우려는데 저절로 채워지나요? 용서를 해야 채워져요. 응? 사랑이 은사를 먼저 받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드리는 법칙이에요. 드리는 법칙. 응? 먼저 용서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줍니다. 자,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단어가, 나는 과연 바리새인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오늘 바리새파는 그겁니다. 서기관은요 말씀을 아주 완전히 도통했다고 하는 사람, 응? 말씀이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해요. 응? 오늘 나는 왜 영혼에게 상처를 줄까? 이걸 계속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자꾸 영혼에 상처를 줄까? 아, 사랑이 부족하구나. 응? 사랑의 배틀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하지 뭐, 방법은 간단해요. 듣기는 속히 해도 좀 참으시라는 거,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 발끈하지 말라는 거. 저 상대방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나를 갖다가 조롱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나를 시험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서 바로 말대꾸했더라면 너는 아직 싸가지가 없느니라, 아직 멀었느니라, 기도응답 안 주느니라, 병든 걸 못 고치면 뭐하니, 더 싸가지가 없는 걸. 축복 주면 뭐하겠냐, 얼마나 교만 떨겠냐. 병든 거 고치면 네가 얼마나 세상으로 달려갈래냐, 아직 멀었느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심판받는다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라고 계속 매번 성경 기록에 하나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하죠. 너희들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입술이니라. 자, 세상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위증죄가 들어가요. 응? 저 사람이 어땠대요 이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명예훼손부터 플러스 위증죄가 들어가죠. 그러면 재판받아요. 형사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거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오간에 들어가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없겠어요. 응? 심판받는다는 거야, 심판. 근데 너무 가볍게들 그렇게 영혼을 미워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 영혼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일을 안 하려고 들어요. 가볍게 생각 안 합니다. 어려서는 남의 가게 물건 맘대로 먹고 싶어서 손을 대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파출소가 한단다, 경찰이 잡아간단다 이러면서 교육을 하면요, 걔네들이 남의 물건 안 돼요. 때때로 어린애가 물건을 내서 부모가 갚아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법을 더 지켜요. 어린아이들은 뭐 갖다 먹고 싶어 하는 것만 있죠. 또 남의 물건 깨팍쳐요. 그 부모가 물어줘요. 자,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주먹이 날아가죠. 근데 그 중고등학생 때 때리면 폭행죄다. 배워야 안 배워요?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간다. 배우잖아요. 그 법을 배우니까 지켜가잖아요. 때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안 좋은 행동을 하다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고 나이가 뭐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재판을 거쳐서 교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교도소 들어가면 심판받아요. 재판받는단 말입니다. 딱 들어가면 1심을 거쳐서 2심을 거쳐서 3심까지 거쳐갖고 완벽하게 교도소에 몇 년형으로 처해지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 말씀은 하늘이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재판도 받고 교도소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사랑을 못 가져.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질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대요. 우리 안에. 영생도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이런 말씀은 지워버리셨나요? 자, 우리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해요. 실천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40년, 50년 죽는 그 시간까지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그 시간까지. 그러면 죽음을 앞에 놓고 앉아서도 왜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을까요? 죽는 그 시간에도 왜 낙원에 머물기를 원하셨을까요? 우편 강도한테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들어가자. 왜 우편 강도한테 그 말씀을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낙원이라는 곳을 거쳐야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뒷장면이 없더라면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았나 보다 부자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을 보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았다. 즉 구약을 알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가 뭔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목사님은 평신도보다도 집사, 전도사 그리고 장로, 권사분 더 월등한 사랑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정말 엄청 없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이게 과연 율법의 완성이 될까? 평신도도 이해성이 있고 양보를 많이 하는데 이건 목사가 양보라는 게 없어. 이해성이 없어요. 바로 그냥 칼날처럼 나가요. 응? 이 입술의 혀는 몸을 베는 칼이오라고 설시 참신도라고 늘 우리가 배워왔어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구시화지 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 혓바닥이 온 산을 불태우고도 남는다. 한 입에 저주와 찬송이 나가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다시 저주성이 나가요. 그런 사람은 사랑이 절대 없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죄를,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회는 정말 1만 달란트의 죄가 아마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죄를 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합니다. 1만 달란트를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어떻게 하면 몇 달을 노동살이에서 벌어서 갚으면 될 그 동관 하나를 만나죠. 근데 빚 안 갚냐고 난리를 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가서 저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아줘도 탕감해줬는데 저 가다가 100대를 지은 동관한테 얼마나 지독하게 하든지 영혼을 묵사발을 시키는데 라고 일러요. 다시 돌아와라. 응?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어때 형제한테 그랬느냐. 다시 벌칙을 주는 이런 예화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졌는지 세상에 하나님을 모태신앙부터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세상을 흥청망청 살았어요.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그 많은 죄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요 추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빨리빨리 거듭나지 못하냐고 판단 짓고 무슨 말을 하면은 목사한테 건방지게 말한다. 전자 건방지게 말한다. 집사 주제, 성도 주제 나를 판단해? 얼마나 많은 형제들에게 지금 노하고 있는가. 이걸 가슴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왜 난 퀴션 마크를 한번 붙여보세요. 나는 왜 상처를 줄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랑을 구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하려면 성령님을 찾아야지. 성령님을 찾으려면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꿇으면 기도를 간절히 해야지. 졸지 말고. 응? 기도를 간절히 해야 우리 구한 것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응? 사랑을 구했든지 인내를 구했든지 겸손을 구했든지 건강을 구했든지 물질을 구했든지 뭔가 영적을 구한 사람은 졸지 말고 구해야 돼. 응? 그래야 찾게 되고 또 두들겨야 열리는 거예요. 응? 구하는 거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려라. 그러면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다 주마 그랬어요. 세상 부모들도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안 준다고 그랬죠. 다 준단 말이지. 결혼 달라는데 정갈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응?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걸 채워야 되겠구나. 쓴뿌리가 올라오지만 먼저 가서 손을 좀 내밀고 상대방이 화나서 어쩌지 미안해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아까 화를 냈지만 내가 못 받았어. 왜 이렇게 먼저 가서 손 내밀지를 못하나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기 전에 아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나를 화를 냈겠나. 아까 화냈는데 내가 사랑이 없어서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왜 나한테 신경질내 내가 했나? 저 딴 목사한테 가봐, 딴 전도사한테 가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한 번쯤은 누가 말을 하면 인도자가 좀 되고 리더자가 되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좀 대신 져주고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남에게 칭찬 좀 해주고 이런 걸 해야 사랑이 계속 채워지지 않을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까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10년이 가도 20년 응답을 아직 못 받았어. 은사 능력을 그렇게 수없이 받으라고 이종 밑에서 3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그리고 15년 된 사람. 적은 숫자 초신자는 없어 우리 교회는. 10년이면 강산도 되는데 세상 말로 따지면 전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야. 응? 초신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 다른 교회를 거쳐서 왔어도 초신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다 세월은 다 먹었죠. 응? 그런데도 이 말씀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성을 갖고 있다. 문제가 되죠. 우리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요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말투가 안 고쳐지시고 왜 생각이 안 고쳐지고 왜 행동이 안 고쳐지냐. 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이 왜 없는가. 왜 겸손한 마음이 없는가.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셔요.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랴. 능력이 없어갖고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막 귀신 쫓는 은사도 줬고요. 다 줬어요. 근데 간질병 환자 하나 못 고치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느 때까지 경책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응? 그 영혼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과거 속에 들어가서 물어보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안 떠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렸잖아요. 예수님이 스승이신데 당신의 제자들을 못 고치는데 당신도 고칠 수 있어? 간질병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무시를 당하죠.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건방진 놈 안 그랬죠? 다시 그 영혼을 사랑하사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언제적부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에도 불에도 빠졌느냐 묻고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그랬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예, 제가 라삐어 선생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고 믿나이다. 그때 다시 그 어린이한테 간질병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간질병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건방졌습니까? 여인네는 호적에도 들어가지 있지도 않는 그 여인네가 당신하고 달라붙어요. 물 한 모금 달라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물 달래? 당신의 유대인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우리 원수잖아 당신하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또 참습니다. 이렇게 해보셨나요? 참으셨어요. 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 줄 몰랐기 때문에 네가 당신 하는구나 라고 이해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 하나님 선물이 뭐겠어요? 갓기프트, 지금의 은사인 거예요. 응? 저 사람이 무엇인가 주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돼서 내담자가 뭔가 모르고 다 건방지게 말을 했어도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아니면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모르는구나고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이 되시냐고요.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니? 라고 그 선물에 대해서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 쫙 가르쳐주세요. 그저 참으시고.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체인지시켜요. 비번하게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물등을 집어던져요. 사람을 완벽히 당신 했던 건방진 여자를 싹 바꿔놔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닮아야 하잖아요. 이제 원래부터가 뭐 예수님처럼 뭐 사랑이 많고 아니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1.1절 변함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니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썼더니 용서하는 사랑이 왔고 사랑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처럼,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절대 없을 것이야. 내 영혼을 죽음에서 항상 소생케 시켜주실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내 기쁨의 잔이 넘치게끔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입각하여 들어가니 결국은 내 영혼 때문에, 이종의 영혼 때문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영혼을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주시더라 그 말이야. 고린도서 15장의 45절처럼 아담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꿔주니 우리 육이 변하여 육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을 통하여 막 인상 쓰고 막 그냥 막 고민과 번민에 와서 그냥 완전히 십자가 지고 혼자 가는 것처럼 땅바닥을 그냥 만지 이고 다닌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잠시 잠깐 상담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밝아지고 기쁨으로 당회장실을 나가고 학장실을 나가고 총장실을 나가더라 그 말이야. 영혼이 기쁨을 찾더라 그 말이야. 살려주는 영을 주시니까 그래.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막 판단했다고 분명히 제3자를 통해서 막 당회장을 판단하고요 막 그냥 막 해서 이 소리를 분명히 내가 들어. 학교에 다녀서 학교 가르칠 때는 수원에서도 전부 총장님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 요구를 했다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앉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욕했다는 사람도 못 들은 척하고 쓰다듬어요. 그리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으면, 주의 종이 상처받으면 누가 치료해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야. 왜 주의 종이 됐고 바보처럼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후배한테 그 상처를 치료 안 받으려고 애를 쓸까요? 잘못된 거죠. 자기보다 먼저 된 선지자한테 뭔가 속이 상하면 풀어놓고 먼저 된 사람은 그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다 길을 쏟았거든 하나님께 길을 부여받으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응? 속상한 얘기를 자기보다 낮은 자 후배에 막 그냥 목사가 됐고 전도사한테, 전도사가 집사한테 막 털을 아프냐 뭐래. 이런 세상 천지에 바보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아요? 이게 옳은 길이 아니니까 심판받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을 선물로 하세요. 그럼 나보다 먼저 된 사람한테 뭔가 투정을 부리시고요. 나보다 후배에게는 투정을 요만큼도 부리셔는 안 되고요. 얼굴에 인상 써서는 안 되고요. 좀 속이 상해지만 얼굴에 인상을 좀 없애버리고 반찬을 하다가든지 설거지를 하다든지 뭔가 하다가도 부딪히더라도 얼굴에 인상 팍 쓰지 마세요. 표정 관리 이쁘게 하세요. 스마일 하시라고요. 뭔가가 더 자기 거 뺏어서 갖고 가더라. 어머 이게 더 커 보이나 봐요. 주세요. 누가 뭔가 작은 일 하고 싶으면 그거 내가 할 건데 그거 왜 저걸 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게 하고 싶으세요? 그거 갖다 하세요. 이야 이 정도 되면 복을 안 받을 자가 없을 거야. 가슴을 치세요. 참 더럽게 못됐다. 응? 정말 더럽게 못됐다. 응? 이젠 사랑 좀 채우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혼에게 상처를 준다. 오늘 말씀들을 꼭 입력하셔서 사랑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영혼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에 어떤 내 분위기 어떤 기분이 더러워도 영혼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영혼에게 상처를 줄까?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영혼에게 상처를 줘요. 자,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는 바보 같은 새끼 그러는 거야. 바보라고 취급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취급하는 사람, 이게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아요. 자, 이게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약에 이방을 섬기는 신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구약에. 자, 그렇게 어린아이를 태워서 불로 드렸는데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그렇게 불로 태워서 드렸던 장소인데 거기에서 음력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지옥의 불이다, 지옥을 뜻하게 되었다라는 그 헬라어로 만들어진 게헨나를 뜻에서 간 지옥이에요. 자, 요나의 2장은 스올이라는 것을 뱃속을 놓고 음부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이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에게 상처를 줘요. 자, 이 말씀만 하나 가져도 천국 갈 사람이 있는가 한번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져도. 자기 화나는 대로 말하는 거, 육두문자 아직도 면하지 못하고 노발대발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기분 좋을 때는 안 하는데 화가 나면 그래. 라가라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할 때 지옥불에 들어간대. 응?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야. 자, 지옥불은 뜨거운 불이죠. 응? 뜨거운 불이야. 자, 어린아이는 뜨거운 걸 모를 수 있어요. 자, 뜨거운 냄비에도 손을 대고 솥단지도 대고 물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 지켜주죠. 부모와 그 형제들이. 자, 초신자 때는요 지옥불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다 지켜줘요. 그러다 말씀을 좀 아는 중신자, 신앙인 정도 됐으면 믿고 우러러볼 수 있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받았어요, 할렐루야, 기도 들어주셨어요, 응답받았어요, 병든 거 났어요, 이 정도라면 신앙인이야. 응? 중신자 정도 됐어. 그 정도가 되었을 때 뜨거운 불을 모르는 사람 없죠. 국민학교 1학년만 가도 이렇게 하면 뜨거워. 어린아이들만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뜨거운 주전자나 솥단지에다가 아뜨 그러면서 부모가 가르칩니다. 응? 업고 있어도 손을 딱 한 번 뜨거우면 괜히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 만져요. 다시는 안 만져요. 그걸 무서운 걸 알아서.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넘어서 신앙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뜨거운 지옥 정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애도 뜨거운 것은 다시는 그리로 가서 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뜨거운 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그러면서 영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고 미워하실랍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왜 오늘 또다시 악한 걸 끄집어내면 또 내일 그러고 또 그러고 이러기를 10년 20년이야.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된다면 지금 이 지구에서 정말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그래서 하늘에다가 천국보험 들으려고 그랬고 이 땅에는 종과 동록도 있고 도둑놈도 있지만 하늘은 없으니까 믿음으로 들이든지 물질로 들이든지 헌신하며 들이든지 하늘나라에 좀 저축해놔라. 응? 이 세상에서도 모든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 건축 자재를 건축을 짓는데 아파트를 짓든지 양옥집을 짓든지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재가 뭐 자재 가게가 너무 많아요. 막 훔쳐올 수 있어요? 돈을 줘야 갖고 와. 하늘나라에 뭐 금은보 엄청 많아요.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많아요. 갖고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갖고 와. 믿음을 드려야 주셔. 하늘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천사도 보게 해달라면 보여주고 계시록 전체가 영적 세계예요. 믿음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응? 성경 말씀이 있는 육적인 거 이거? 그거는 육적 눈만 가지면 보지만 이 속에는 레마의 말씀을 영적 눈 가져야 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할 때 이 제자들이 육적인 말씀하다 얼마나 많이 지적을 받나요? 책망을 받잖아요. 너는 내가 떡강줄이 그 너희들 어떻게 먹었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줬지 않니? 마태복음에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적을 해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기 이전에 떡 안 갖고 온 걸 고민해갖고 바리새인들의 누로 영적인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육적으로 받아들이냐? 떡 안 갖고 온 걸 왜 고민하고 있니? 성경 전부 영문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알라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옥불 들어가지 말고 심판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면서 원죄는 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를 사함을 받으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리도 모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가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지옥불 들어가지 말고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혼에게 상처를 주면요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나쁠 게 없어 나쁠 게 변하지 않는 모습은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좀 사랑하는데요. 자 사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잖아요. 그 부족한 걸 채웠죠. 기분이 나쁠 때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기분이 나쁠 때. 그래야 진짜 사랑이야. 응? 가짜는 얼마든지 많아요. 보석들이 가짜의 모조품이 엄청나게 많죠. 시장 바닥에. 그러나 가짜는 몇백 원 줘도 사지만 또 몇천 원 줘도 사지만 진짜는 몇천 원 몇백 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몇천만 원 몇백만 원 1억이 넘는 거 그렇게 보석 산다고 그랬죠. 자 다이아몬드하고 비치하고 큐빗하고 너무 똑같죠. 큐빗을 반짝거리면 그 다이아몬드 저리 가라야. 그런데 보석을 바라볼 수 있는 보석 안경을 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 왜 안경을 써야 구분이 될까? 반짝반짝 겉으로 나타나는 건 똑같은데 속에 아주 돌멩이 속을 보면서 빛이 쫙 나타나 있다잖아. 눈을 현민경으로 보면 그렇게 다이아몬드 빛처럼 그렇게 막 오각형으로 육각형으로 팔각형으로 그렇게 흰 눈이 돼 있대잖아요. 자 그렇게 보아야 되는 어떤 것처럼
왜 지옥이라는 게 뜨겁다 무섭다 알면서 왜 영혼에게 상처를 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모를까?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신을 믿고 있잖아. 귀신도 있는 거 아니야? 귀신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야. 왜? 귀신을 제압하려고. 응?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악한 영도 있는 거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악한 영에 휩쓸려. 사랑이 있으면 선한 영에 휩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응? 아주 나쁜 것만 불에 들어가는 거는요 찌그러지고 빠르거려지고 우리가 쓰는 깡통 이런 것들이 다 제철 공장이 들어가서 다시 제조가 돼서 녹아서 나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요. 그냥 찌그러진 거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 철이 막 여기저기 막 녹슨 것이 막 그냥 굴러다녀요. 그거 다 모아갖고 제철 공장으로 가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그게 다 녹아 나오잖아요. 자, 유리를 녹이는 불이 있고 철을 녹이는 불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철을 녹이는 불은 유리도 녹이고 뭐 나무고 뭐고 뭐 어떤 거 다 녹일 수 있어. 그런데 나무만 태우는 불 강도 같고 철을 태울 수 있나요? 나무가 다 타면 고만이잖아. 태울 수 있는 게 없어. 플라스틱도 다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죠. 유리도 다시 제품 만들죠. 하물며 우리 그릇 하나 만드는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가면 그 그릇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몇 천도에 들어가서 그 강한 불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빵꾸가 나서 물이 새지 않는 거야. 그릇이 오래 가는 거야. 그럼 가면 갈수록 과학 첨단을 거르니까 렌즈가 얼마나 뜨거운 불로 나오겠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 그 유리 렌즈 딱 집어넣으면 그냥 깨졌어요. 지금은 렌즈 속에 들어가도 깨지지 않아요. 이런 걸로 벌써 발달이 됐다는 거야. 그것이 유리 공장에서 도자기 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 강도가 있듯이 말이죠. 지옥불도 강도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 강도가. 응? 너는 요만큼 줬으니까 거기 가서 뜨거움을 당해봐라. 너는 이거 당해봐라. 자, 이런 것을 모르겠거들랑 교도소를 늘 이야기하죠. 조그만 죄를 지으면 파출소에서 해결하고 나가라 그래요. 합의 보고. 근데 혼자 나올 수 없죠. 누구랑 싸웠어요. 폭력을 가했어요. 근데 내가 벌금 많이 준다고 나와요? 절대요.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 같이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서를 내놓지 않으면요 돈 억만금을 줘도 못 나와요. 합의서를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합의서를 내놔야 돼요. 그래 파출소 나와요. 거기서 때가 늦었죠? 경찰서 가야 돼요. 때가 늦었죠? 구치소 가야 돼요. 검사 만났어요. 때가 늦어 변호사 써야 돼요. 교도소 가요? 항소에서 받을 때까지는 1심 받을 때까지는 변호사 얼마든지 쓰지요. 자, 거기서도 해결 못 받으면 이제 다시 2심 받고 3심 받고 교도소 생활해야 돼요. 자, 재판소나 교도소도 이렇게 형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독방에, 어떤 사람은 다 방이 있듯이 하늘나라의 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내 인생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죄래. 지옥불. 뭐 어쩌다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혼자 잘난 것처럼 미련한 놈. 마귀한테나 그렇게. 이전에 여러분한테 이 바보 같고 미련, 마귀를 날마다 달고 다니니까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 이러지.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사랑도 그렇게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뭘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하고 다 이간질하고 둘이 쌍쌍이 앉아갖고 그렇게 음모를 가하고 이간질을 하고 험담을 하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과연 그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지옥 형벌 받지 못할 거야. 왜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나요? 불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보이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는데 왜 안 무서워해요? 이종은 초신자 때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딱 꽂혀갖고 불법으로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천국에서 난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선지자노로 암만 해봐라. 병든 자 암만 고쳐봐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다. 불법으로 행한 자. 왜? 성경에 나오니 66권을 안 지키는 자. 이런 자가 불법이에요. 이런 자는 모른다 했어요. 그게 항상 꽂혀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지 엉겅퀴 나오지 포도나무에 엉겅퀴 나오는 법 없고, 응? 엉겅퀴 포도나무 나오는 법 없다고 그랬어요. 성질이 더러운 것 같아 포도나무 열리나요? 성질이 예쁜 사람한테 엉겅퀴 열려요? 절대 안 그래요. 악한 게 들어가래도 안 들어갑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피연이 오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날마다 성격이 거지 같으니까 엉겅퀴 있는 거예요. 칡령쿨이 남에게 소화제를 주긴 하지만 칡령쿨을 웬만한 데서는 잘 취급 안 해요. 더 좋은 향나무나 더 좋은 은행나무, 감나무 옆에 칡이 있죠. 칡 다 뿌리까지 뽑아서 버려버려요. 그것이 소화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나무가 옆에 있으면요 다 뽑아버립니다. 왜? 그게 영양분을 뺏어 먹고요. 나무를 칭칭 감으면요 나무가 푹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나무는 죽어요. 은행나무, 밭나무, 대추나무 옆에 그게 있다면 안 뽑아버릴 것 같습니까?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 왼쪽엔 염소 오른쪽엔 양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은 말했죠. 의인 중에 악인을 똑같은 의인 믿음이 있는데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50절 이하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랬어. 믿음이 있는 자지만 그 중에서 또 골라낸대요. 그 비유법 나왔잖아요. 천국의 비유법.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다 거두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근데 걷어서 어떻게 작은 물고기는 벌어버리고 큰 물고기 건진다 그랬어요. 큰 물고기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큰 물고기는 그만큼 큰 물에 살아요.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조그만 강가에 못 살죠. 그만큼 마음이 넓은 영혼을 얘기해요. 바다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이걸 왜 강 같은 평화를 찬양을 하겠어요?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래. 바다는 어때요? 그 엄청난 배가 함몰을 해서 기름이 떨어져서 다 정화시킵니다.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바람을 주면 자체적으로 촉촉촉촉촉 때리면서 결국은 계속 파도치게 하면서 정화를 시킨다는 게 바다야. 그걸로 정화시키고. 왜 소금물이겠어요? 희생이 그 바다는 희생. 그래서 바다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영혼을 상처 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건 보통 부족한 게 아니지.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고 낙태된 자가 더 낫다 라는 전도서의 6장 말씀처럼 차라리 믿지 않기 전에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낫다 이 뜻이에요.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자, 지옥불을 알아야 영혼에게 상처를 안 주죠. 이 중에 바보라 미련함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바보라 미련하다 나가라 판단하는 모습 버려야 되고 계속 애를 쓰면서 변할 줄 알아야지. 영원하게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왜 일거수일투족이 하루부터 저녁까지 이것이 1년 365일 영혼에 상처를 줬다면 얼마나 큰 옥에 들어가겠어. 얼마나 큰 옥에. 나는 왜 영혼에게 상처를 줄까? 첫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족하면 이거로 노하게 된다. 두 번째,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나가라 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을 하게 된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영혼에게 상처 주고 영혼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라는 말씀들을 꼭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새기셔서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영혼을 사랑하면 영생까지 이르는데 문제없이 지름길로 가니까 그 영생의 길까지 아주 넉넉히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고 심판받지 않아서 영생의 길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